오늘은 여러분 그림을 통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중해서 화면을 보셔야 될 일이 많을 겁니다. 안도연 시인의 너에게 묻는다라는 시가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연탄재 시로 기억하는 시입니다. 사실은 긴 시인데 우리는 한 년만 기억을 합니다. 연탄재 함부로 차지 말라. 너는 누구에게 뜨거운 존재였느냐라는 시입니다. 뜨거움이나 열정이나 패션이 있었을 때는 어려움도 힘든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뜨거움과 열정이 사라지면 모든 것이 다 시들해지고 힘들어집니다. 열정이 있을 때는 해야 할 이유를 더 많이 찾게 됩니다. 열정이 식어지면 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더 찾게 됩니다. 무슨 일을 하실 때 해야 할 일을 더 찾게 된다면 아직은 뜨거운 열정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난 안 해도 돼, 할 수 없어라는 이유가 많아지면 열정이 식어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수많은 그림과 명화가 나온 장면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장면입니다. 소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그림입니다. 여러분 아는 유명한 명화를 그린 중세 화가들이 다 이 명화를 그립니다. 그중에 전 두 그림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스위스 화가 로버트 준트의 그림입니다. 너무 잘 아는 그림일 겁니다. 왜 안 나와요? 네, 엠마와 가는 길이란 그림, 익숙한 그림이지요. 그러나 또 한 그림이 있습니다. 프랑스 화가 티소의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조금 다르죠. 앞에 그림하고 느낌이 다르죠. 어쨌든 오늘 두 제자, 한 제자 이름이 나옵니다. 글로바라는 제자와 또 한 제자가 나옵니다. 이들은 한마디로 예루살렘에서 고향인 엠마오로 가는 길을 걷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3년 전 주님을 처음 만나고 배울 때 큰 꿈을 꾸고 주님을 따라 나섰는데 주님의 일에 동참하고 주님과 함께 일할 땐 기쁨이 있었고 열정이 있었고 은혜가 있었는데 그만 다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걸음도 터덜터덜 걸었을 겁니다. 오늘 이 제자들의 상태를 한마디로 말하면 17절에 보면 슬픈 빛을 띠고란 단어가 나옵니다. 감격과 열정과 희망이 있는 인생이 아니라 슬픈 인생이 되고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3년이라는 세월 주님과 함께 동행했던 것이 다 무의로 돌아왔기 때문일 겁니다. 자, 이 제자들이 이렇게 슬프게 된 이유가 뭘까요? 저는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째는 잘못된 기대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믿은 건 맞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메시아, 영혼을 구원해 줄 메시아가 아니라 정치적인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구원할 자, 속량할 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 이스라엘을 로마 식민지에서 구원할 자라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며 그 놀라운 역사를 충분히 이룰 수 있는데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독립운동한 적도 없고 특공대를 만든 적도 없고 제자들 훈련시킨 적도 없고 전혀 독립 정치에 관한 건 관심이 없는 분. 그러다 갑자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무기력하게 죽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게 오셨습니다. 병 낫고 복을 받는 건 부수적인 얘기예요. 그게 첫 번째가 아니에요. 우리를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주님이 오셨고 때론 복을 받을 수 있고 병 낫기도 하고 하는 거 그건 부수적인 얘기입니다. 우리는 자꾸 근데 첫 번째는 잊어버려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시는 동안 병을 많이 고치셨어요. 근데 그건 병을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를 구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그래서 헷갈리면 안 됩니다. 어쨌든 이들은 기대가 잘못됐어요. 정치적인 메시아, 정치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줄 사람을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니까 실망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두 번째, 가장 중요한 일은 그들의 인생에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런데 그 약속을 잊어버렸어요. 너무너무 실망해서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15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오늘도 슬픈 기숙석을 띠고 고향으로 터덜터덜 내려오는 그 길에도 주님은 동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몰라봤어요. 왜 몰라봤죠? 너무 실망하니까. 막 말씀을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눈치 빠른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지난주 오늘 본문 주제가 똑같아요. 지난주 디베라 바닷가의 실망에서 여러분 무기력하게 시들해서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나 오늘 에머나 두 제자의 모습은 똑같다는 거예요. 너무 예수님께서 실망이 커서 말씀이 기억이 나질 않아요. 그래서 마치 지난주에 그물질하며 먹고 사는 문제에 매몰되다 보니 예수님이 옆에 계신 줄 몰랐듯이 오늘도 실망한 제자들이 예수가 옆에 있는 줄 몰랐어요. 성도 여러분, 인생은 빈손이라고 말합니다. 맞아요. 인생은 빈잔이라고 말합니다. 맞아요. 세상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인생은 빈손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손잡고 가는 거예요. 인생은 빈잔이 아니에요. 은혜가 넘치는 잔이 예수 믿는 사람의 잔이에요. 오늘 이들은 실망해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두 제자들에게 참 안타까운 게 하나 있어요.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면 실망을 했어요. 그리고 그 주님이 사흘 만에 부활했다는 소식을 다 들었어요. 오늘 본문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22절 23절에 보면 여자들이 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의 무덤을 가는데 빈 무덤이었다 소식을 들었어요. 또 다른 여자들이 가서 봤는데, 우리들의 어떤 사람들이 가서 봤는데 빈 무덤이었다까지 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믿어지지 않아. 그러면 가서 확인해야 될 거예요. 진짜로 빈 무덤인지 부활했는지, 주님이 진짜 사흘 만에 부활해서 지금 우리에게 약속대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빈 무덤을 본 사람들을 찾아가서 진짜 어떻게 되는지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노력도 없어요. 그냥 좌절해서 지금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중이에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의사들은 말합니다. 인생에 적어도 서너 번에 걸친 깊은 우울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누구나 있다는 거예요. 감기 오듯이 인생에 우울증이 온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 내가 아주 우울하다,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극복하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 우울해, 힘들어. 아무것도 안 하면 진짜 우울증 걸려요.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목사님, 은혜가 떨어졌어요.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전 괄호치고 대답합니다. 대답은 안 했지만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기도해 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첫사랑을 찾으라 했어요. 노력하라는 거예요. 도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없어요. 은혜가 떨어지는데. 여러분, 은혜는 여러분 빈익빈 부익 현상이 일어납니다. 은혜가 있으면 더 큰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떨어져 자꾸 은혜가 빠집니다. 바라기는 은혜의 부익부 현상이 일어나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빈익빈 되면 안 돼. 자꾸 은혜가 떨어져요. 그럼 나중엔 아무것도 안 남아요. 환자들에게 경고가 하나 있습니다.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 무슨 뜻이에요? 내가 지금 일어날 수도 없어. 그 다운돼 있으면 그냥 그것도 끝이에요. 죽을 힘은 다가 일어나고 걸어야 산다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이들의 잘못이 뭐예요? 아니, 실망했어요. 실망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 못 박혀 죽은 걸 이해를 못 하겠어요. 부활도 믿어지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진짜 그런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도전이 없어요. 실망한 거예요. 자, 이렇게 무기력하고 슬픈 빛을 띠고 도양으로 돌아온 제자들을 주님이 동행하세요. 그리고 주님이 이 무기력하고 그렇고 은혜가 떨어진 제자들을 회복시키십니다. 어떻게 회복시킬까요? 첫째는 27절입니다. 말씀을 풀어주세요. 27절입니다.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말씀을 잘 풀어주셨어요. 여러분 26절을 주목해 보세요. 그 중에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십자가는 당연한 거라는 얘기예요. 예수의 하나님의 구원사역에 십자가는 당연히 있어야 될 거고 십자가 고난이 있어야 부활의 영광이 있다는 거 그거 풀어주신 거예요. 십자가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건데 왜 그것 때문에 실망하느냐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 부활의 영광을 쫙 풀어주셨어요. 지저스 이해합니다. 아, 십자가는 있어야 되는 거구나. 부활은 약속이 된 거구나. 믿어진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주의 영이 여러분의 은혜 주셔서 믿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설교가 좀 딱딱해요. 재미있게 보도합니다. 그게 제 한계예요. 그러나 말씀 중심으로 풀려고 애를 써요. 잡다한 얘기를 안 하려고 애를 써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아, 이 말씀이구나 이해되면 되고 믿어지면 전 충분히 만족합니다. 두 번째 뭐냐 여러분 30절을 보세요. 말씀을 쫙 풀어주셨어요. 30절에 보면 성례전을 행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사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초대교회는 여러분 성만찬과 애찬이 구별이 안 됐어요. 애찬이 성만찬이고 성만찬이 애찬이었어요. 고린도 교회를 보시면 그러니까 누구는 빨리 와서 많이 먹고 누구는 적게 먹을 게 없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얘기가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얘기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성만찬과 애찬이 함께 있었어요. 지금 떡을 떼사 축사하시고 떼어주십니다. 성만찬이에요. 여러분 전 우리가 예배 끝나고 식사할 때 식사하는 중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떡을 떼고 축사하고 서로 권면하고 그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까라바조라고 하는 화가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미켈란젤로 메디시 디 까라바조라고 하는 긴 이름을 가진 화가입니다. 이탈리아 화가고 바르코 시대를 연 화가입니다. 명암의 대비를 극대화시킨 화가. 나중에 이 까라바조 주의라고 하는 학파가 만들 정도의 유명한 화가입니다. 이 화가가 그린 엠마오에서의 저녁 식사라는 그림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의 네 컷의 그림을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잘 보시면 자기들과 동행했던 예수님을 몰라보다가 알게 되고 깜짝 놀란 제자들의 모습이 역동적으로 보여집니다. 먼저 그림이 잘 보이십니까? 예, 가운데에 붉은 옷을 입은 분이 예수님이세요. 너무 어린 예수님이시죠. 화가가 요구하는 게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부활하셔서 새롭게 되신 예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계시죠. 자, 다음 컷을 보십시오. 두 제자 중에 한 제자는 주님이시란 걸 보고 앉아있다가 의자를 뒤로 밀면서 소스라쳐 일어난, 그리고 가까이 더 보고 싶은 그런 모습으로 그림이 등장합니다. 의자를 밀어내는 모습, 가까이 주님이 진짜 주님이시 보려고 하는 모습. 세 번째 그림입니다.
이 한 제자는 너무 놀라서 막 두 판을 벌리고 주님이신 줄 알고 지금 만나려 하는, 안아주려고 하는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왜? 오늘 성경을 그렇게 묘사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중에, 성례 잘하는 중에 깜짝 놀라, 주님이, 우리가 함께 동행하면 주님이셨구나라고 놀라서 식탁에 앉으면서 놀라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보시면 앞에 그림을 한번 넘겨주세요. 보시면 이 감격의 현장 속에 전혀 어떤 감동과 감격도 없는 머리에 두건을 쓴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여관 주인이에요. 이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냥 밥 주는 거로 만족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감동과 감격도 없어요. 여러분, 짧은 카트입니다. 그런데 감격과 은혜의 현장에 있는 상황에서도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저렇게 냉랭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비기독교적, 불신앙적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자, 또 보십시다. 더 그림을 자세히 보면 이 식탁에 놓여 있는 음식이 나와요. 보시면 닭이 있고 석류가 있고 포도가 있어요. 포도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성령 열매 상징이죠. 석류는 부활의 상징이에요. 닭, 베드로에게 닭, 기독교의 닭은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눈치 빠른 분들 이해하셔야 됩니다. 석류하고 포도는 계절이 같나요, 다르나요? 전혀 다르요. 그죠? 가을은, 석류는 봄이라면 포도는 가을에 맺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하나로 묶어놨어요. 상징적인 겁니다. 자, 이렇게 주님이 식탁 교제를 하면서 그 주님이 계신 걸 확인하고 놀랍고 감격스러운 현장을 그림으로 그린 게 카라바조의 그림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주님을 깨닫고 주님이 줄 알고 은혜를 받은 이들이 전혀 달라집니다. 전 이 말씀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했다는 소식을 다 들었어요. 근데 확인도 안 하고 도전도 안 하고 가지도 않고 그냥 실망해 갔던 제자들이, 여러분 오늘 주님이신 줄 알고 나서 여러분 29절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29절, 이들이 태도가 달라져요. 29절입니다.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태도가 적극적으로 도전적인 태도로 달라집니다. 주님이 가시라는 듯한데 붙잡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십시다. 예전 제자가 아니에요. 지금 적극적인 자세로 바뀌어지는 것, 주님이신 줄 확인한 뒤에 신앙의 도전적인 신앙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도전적인 신앙으로, 적극적인 신앙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이신 줄 알았고 그거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더 놀라운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과 실망하고 슬픈 빛을 띠고 고향으로 돌아가던 제자들이 주님이 동행하신 걸 알고 식탁에서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 성만찬의 은혜를 받고 나서 인생이 달라져요. 적극적으로 주님 붙잡습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 여러분 32절에 보면 첫째는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말씀의 제목입니다. 뜨거워진 사람들. 이 뜨거워졌던 게 뭐와 대꾸가 됩니까? 슬픈 얼굴과 대꾸가 되는 거예요. 슬픈. 그래서 좌절해서 고향으로 갔던 제자들이 마음이 뜨거워져요.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전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 생각을 하면, 하나님, 저들에게 오늘도 말씀을 전할 때 아하, 말씀이 이렇구나 라고 깨달아지고 뜨거워지게 도와주세요.
저 기도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주석을 읽는 때에 작은 교회에서 로마서 읽을 때 감리교를 만든 요한일서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감리교가 된 거예요. 마음이 뜨거워졌다. 성령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슬픈 인생이 아니라 뜨거워진 인생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33절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예루살렘에 있으면 지금 핍박당하는 상황이에요. 예루살렘에 있으면 지금 제자들 다 도망간 상황이에요.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지 말아라 라고 위협하는 상황.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도망 나온 거잖아요. 지금 두 제자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갔다는 얘기 무슨 뜻이에요? 있어야 될 곳이 갔다는 거예요. 돌아갔다, 있어야 될 곳이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있어야 될 곳으로 갔다. 이제는 주님 만났으니까 문제가 될 게 없어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리턴합니다. 돌아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 35절입니다. 증인의 삶을 감당합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 알리신 것을 말하더라. 증인된 거예요. 내가 경험했다. 내가 예수를 만났다. 길에서 만났다. 증거하는 거예요. 증인이에요. 이게 뭐예요? 사도행전의 일이잖아요. 이게 저는 5년 초부터 사도행전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도행전이에요. 마음이 뜨거워졌고 있어야 될 곳에 돌아갔고 거기서 증인된 삶을 사는 거예요. 있어야 될 곳이 어디예요? 여러분 가정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직장일 수도 있어요. 돌아가서 내가 예수 만났다. 예수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가장 강조되고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31절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3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동행을 몰랐어요. 그동안에는.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말씀해 주셔서 주님인 줄 알았어요. 동행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다시 안 보여요. 보이질 않아. 그럼 여러분 똑같잖아요. 처음하고. 그런데 지금은 달라졌어요. 여러분, 물리적으로 주님은 나와 함께 있지 않아요. 예수는 인간이니까, 그죠? 여기저기 함께 있을 수가 없잖아요. 물리적으로 주님은 나와 함께 하지 않아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에요. 이제는 어떡합니까? 동행이 없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믿으니까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가고 증인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인 줄 알아봤어요. 이제는 중요하지 않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진짜로 물리적으로 내 옆에 계신 거 중요하지 않아요. 약속이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어딜 가도 주님은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언제나 동행하시는 분. 우리가 은혜가 없어져 가지고 실망해서 안 보여서 모른다고 생각할 뿐이지 내 옆에 항상 계시는 분.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과 저의 인생길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너에게 묻는다는 안도연 시인의 시로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또 시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노동운동가 출신의 시인입니다. 한민복이란 시인입니다. 가을이란 시, 꽤 긴 시입니다만 첫 연과 마지막 연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립니다. 참 멋진 시예요. 당신 생각을 켜놓은 채 잠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당신 생각을 켜놓은 채 잠이 들 것 같습니다. 여기 당신이란 단어를 예수로 바꿔 보세요. 예수님 생각을 켜놓은 채 잠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 생각을 켜놓은 채 잠이 들 것 같습니다. 그런 고백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오늘도 우리가 아침에 열심히 불렀던 찬양을 부르며 말씀을 정리합니다.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을 함께 하겠습니다.